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은혜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시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보를 하다 보면 대부분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체력이 고갈이 되고 또 세상적으로 영향력도 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종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저들의 영적인 품위가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올라가고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새벽 동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저들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부요하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우리 같이 새벽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사랑하는 지체들 또 본당의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은 흐르고 우리의 육신은 쇠하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영역, 그 맑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영적인 삶이 고요하고 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돌아보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늘이 주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늘 풍성하여서 저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민거리가 그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의 덕,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출애굽 22장 16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다 대하지 말지니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과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사람이나 만물 모든 창조물들은 사실 그 창조주의 법을, 매뉴얼을 알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서 참 저분 참 품이 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이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이 될 때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모델을 혹시 신앙적 모델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장로님, 닮고 싶은 권사님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거의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 권사님한테도 물었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기억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섬기던, 맞죠?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뭐 지식의 유무 또 돈의 그 유무 이런 거에 상관없이요, 영적인 품위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커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악한 죄 이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다음에 이 선한 삶에 대해서 권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삶은, 품위 있는 삶은 곧 악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은 처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와 함께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먼저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악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당을, 무당이란 뭐죠? 지금 우리 한국식 무당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과 구약 개념의 무당은 마법을 행하고 신접하고 뭐 마법사를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신에게 사로잡힌. 그런데 그 신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사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생명을 넣어주시잖아요. 이 사람이 짐승처럼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을 사단에게로 연결시키는 이 악한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살려둘 수가 없다. 그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요, 점수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에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접신은 곧 영적인 오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사실 LA도요, 요즘에 점집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뭐 타로점도 치고 손금도 보고 하면서 이 점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합니까? 점쟁이가 되는데 뭐 이런 이들이 그냥 별걸 이제 다 배우면서 그런 걸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개들이 악한 영들과의 접촉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썩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날이요, 우리 개신교
소위 말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이 점집을 찾는 걸로 그렇게 리서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미래까지 다 피폐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한 죄가 뭐냐면 17절 아닙니까? 19절이네요.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타락하면 별짓을 다 하나 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참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짐승과 행음하는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어쩌자고 인간이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느냐. 옛날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짐승과 가까워졌죠. 육체적으로는 짐승과 행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진화론은 인간을 짐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 아닙니까? 인간은 하등 동물에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아주 그런 당당한 주장을 해요. 자,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아닙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짐승인 거죠. 쾌락주의는요, 지성과 어떤 선행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는 알코올의 종이 되도록 합니다. 마약의 종이 되게 하고요.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쾌락을 얻고 위안을 받도록 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범한 생활로는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게 되고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을 만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랬었고요. 레위기 18장 23절에도 보면 성경 시대에도요, 남자들이 짐승과 교접하고 여자들도 짐승과 교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결국은 거기까지 간다.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오염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짐승의 자리로 내려간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좀 영적인 품격을 한번 지켜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 교접 자체가 성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파괴입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생다움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도전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희생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른 제사를 받을 만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리십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땅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승, 자연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짐승을 부리고 어떤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은 우리가 보살피고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짐승에게 제사를 합니다. 산과 바다와 별에게 제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높여주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런 악한 풍조가 퍼뜨려지겠냐 이거죠. 사람답지 않은 사람 살려두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죽어야 마땅하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죄값으로 죽게 없어지게 하라. 사실요, 노아 시대에는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물로 싹 쓸어버리잖아요. 물로도 안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성은요,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또 절을 하네요. 아니,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긴다? 이게 용납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귀신과 접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죄도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형상, 아름다운 영혼을 만드셨는데 이걸 파괴하고 오염시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품위 있는 삶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자,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압제하지 말아라. 나그네 학대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그런 처지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 잃고 이방에서 살아가는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그네를 압제한다? 자기 옛적 시절을 잊어버린 거죠. 레위기 19장 33절에 보면요, 그런 나그네와 고아를,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라까지 나와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처지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24장에도 보면요,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털을 잡지 못한 사람을 내쫓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내쫓느냐? 사실 요즘에 이렇게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요, 이 동종업종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독점으로 음식점이 됐던 비즈니스가 됐던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같은 업종이 들어올 때가, 경쟁업체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도 보면 어찌 보면은 나그네입니다. 경쟁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막 궁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처럼 생각하고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느낌은 있잖아요. 목사니까 무슨 예전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동종업종이 하나하나 생기면 그 근처는 아주 그냥 그런 전문 시장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어떤 물건이 서로 좋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을 형성하고 서로 돕고 정보를 교류하고 하면서 윈윈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깨달으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22절로 24절 아닙니까? 22절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내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벌을 주신다고요?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24절 보세요. 강도에게 당하게 하시거나 전쟁이 일어나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족이 바로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다. 약자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러니까 이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여기라는 거죠. 자, 25절로 27절 볼까요? 25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알고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와서 생활하게 하고 이자 취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는 남겨두고 바닥에 흘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줍도록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 위주로 살지 말고 형제를 돕는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아라. 자, 동시에 네가 존경받고 싶으냐? 지도자를 존경하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죠. 권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권위자는요,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한 어떤 일종의 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군사부 일체란 말을 알지요? 임금, 스승,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권위다. 이들은요,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이런 이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일인 것이죠. 요즘은 이 미디어가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려는 겁니다. 오히려 중보하고 저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거는 가능하지만 함께 어울려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하라 이겁니다. 자, 29절로 31절까지를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 29절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수한 곡식 열매의 11조를 드리라 이거 아닙니까? 즙이나 기름을 드리라. 이거는 감람유를 말하는데 그 당시 제사장의 생활과 제사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미적거리거나 나중에 잊어버렸다고 핑계대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맏아들을 바치라. 이걸 뭐 제물로 태워서 제단에 바치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출애굽 때 우리는 그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 맏아들은 나를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의 집에 봉사할 일꾼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고요. 자식 중에 누구를 드릴까 고민하지 말라. 가장 귀한 맏아들을 바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가정에 아들 하나뿐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 모든 가정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 30절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축의 11조도 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자, 이 뭐 한마디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존귀한 내 백성이니 아주 시시하고 천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건데, 아기를 잉태한 산모도요 비뚤어진 것을 먹지 않잖아요. 예, 그냥 과일도 이쁜 거, 잘생긴 거, 몸가짐도 바르게 하는 거, 한마디로 품위와 자존심을 잃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그냥 괜히 우리 권사님한테 잘못 질문을 했다가 좀 죄송한데, 사실 언제 어떤 때 가장 기억나는 존경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릴 때요 이렇게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참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되는 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위 있는 신앙생활, 이것은요 곧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고 대대 후손에게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 모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덕과 상식이 무너지는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음란하고 가중한 풍속들을 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고통 중에 연약한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인정하여 함부로 모독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준행하며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정결과 사랑과 공경과 질서를 추구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서야겠죠?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완전한 정말 영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우리 가운데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듬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할수록 참으로 제한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입은 백성들,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